있는데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을 시비를 분별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는 시비를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더 높은 세계로 그 악취에서 선취의 세계로, 선취의 세계에서 몸과 마음이 기쁜 선정의 세계로, 몸과 마음이 기쁜 세계에서 선정의 세계로 눈치껏, 사람이 어쩌다가 눈치 없을 때가 있어. 막 그냥 가르치려고 훈계를 막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안 따라, 애들도 안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눈치껏 알아서 그쪽으로 인도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돼요. 간접적으로 이 선취의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인도를 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괴로움, 고의 세계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관계 속에서 중생들 때문에 괴로움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떤 사람이 불자들이에요? 행복을 찾아서 나선 여행자, 구도자가 불자예요. 불자에 따른 말이 뭐냐면은 행복 찾아서 나온 여행자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닦아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만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 세계가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팔정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을 소멸한 상태는 존재한다라는 믿음. 그래서 소멸하는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정견이에요. 정견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정견이 뭐라고요? 두 번째 정견은 뭐냐면은 두 번째 정견이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의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정견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도를 좀 빼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뭐냐면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37조도품 가운데서 8정도 7각지 끝나면서 그러면서 4정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차례예요. 네 가지 정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8정근을 통해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세 가지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그 다음에 아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사가 무엇일까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더 높은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악도에서 선취로 나가려는 생각, 그 다음에 성스러운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 그러려면 어떤 저기가 있어야 돼요?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그것이 바로 정사고요. 그 다음에
천상에 날려고 하는 생각, 정사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해탈을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모든 중생들을 다 해탈에 이끌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정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중생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과 행위 속에서 바른 말, 그 다음에 바른 뭐가 있죠? 바른 바른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정, 명, 다음에 그 다음에 팔정도가 뭐가 나와요? 정진이 나오죠. 정진은 네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노트에 보면 나왔어요. 그 네 가지가 뭔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노력, 정업, 정명. 크게 읽어보세요. 다른 노력, 정업, 정명의 계의 땅에 굳건 선자의 노력. 계존을 물리치고 분발하여 선법은 일어나게 하고 중장시키며 불선법은 버리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사정근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단, 두 번째는 유리단, 세 번째는 수호단, 네 번째는 수단, 네 가지가 있죠.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버린다.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량시킨다 라고 그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일어난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은 뭘 통해서 버린다고 했어요? 네?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는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제어한다. 인드리야 상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버리게 될까요?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애꼈다가 내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내일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념처를 통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먼저를 해서, 아까 그래서 나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잘 알고, 남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의 흐름을 잘 알아서, 그래서 sensibility, 감수성이 발달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자기의 수행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정진, 그 다음에 염, 정, 해라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5근이라고 4번에 보면은 신, 정진, 정,
염진, 염정혜라고 그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 네 번째로 선정, 5번째 그 다음에 지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적은가 많은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의심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이거예요. 불, 법, 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계. 이 믿음이 계에도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계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현대인들은 말해요. 근데 그 계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악취와 선취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계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계.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죠? 인과에 대한 믿음이죠. 5번째가 인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내가 있는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됐겠어요?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에요.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는 행위로. 그래서 인과는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생에서 금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생에서 내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과예요. 이런 5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우리 요 믿음이 유신론, 신을 믿는 믿음에도 믿음이라고 쓰이고, 여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원래 그 사타라고 하는 원어에는 confidence, faith based on knowledge, 어떤 암과 지식에 입각한 신뢰감이에요. 암과 알의 바탕을 둔 암과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뢰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승계 인과에 대해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삶 속에서 체험을 좀 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파스하고 여기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네 번째하고 5번째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서 외도나 사도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행생활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에는 불호승, 계와 인과. 그래서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우리는 외워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증장시킨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진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정진이라는 것이 수행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없앤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단단은
1번의 단단은 뭐를 말하냐면은 칠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칠악을 제거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상태가 되죠? 선취에 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냐면은 선취의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것은 두 번째고, 지금 현재 그 선취의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데, 선취의 심리적인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선취는 그것은 뭐죠? 방생, 보시, 그 다음에 청정행, 그 다음에 진실어, 그 다음에 법담만 하는 법담어,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지 않는 화합어, 그 다음에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진 가운데 첫 번째 단단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네 번째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아라함과 보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경지마다의 그 네 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정근 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어디다가 쓸까요? 국 끓이는 데 쓰는가요? 알아차려서 용도가 있어요. 알아차려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선의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악의 상태에 있는지, 그 선과 악이 뭐가 나의 몸의 행위와 나의 지금 말의 행위가 악의 상태에 있는지 선의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의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탐심과 결부되어 있는지, 진심과 결부되어 있는지, 어리석음과 결부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에 있는지. 그래서 알아차림의 내용은 뭐예요? 알아차림의 내용은 십선과 십악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십선과 십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경전을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경전을 읽으면서 고요히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보고. 그래서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당이 돼야 되냐면은 이런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자기 자신의 낮은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상태로, 먼저 앞서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낮은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산과 십악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대한데, 제가인들에게는 십선과 십악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나는 생각해서, 전체를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에 필요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몇 개의 선정이 있죠?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초선에서는 심사, 희락, 사가 있고, 2선에서는 희락, 사가 있고, 3선에는 락사가 있고, 4선에서는 우페카, 평온과 그 다음에 평온이 있다라고, 평온과 일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를 말하자면은 몸의 기쁨과 마음의
가벼움, 마음의 자유. 몸의 기쁨과 마음의 자유가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몸의 기쁨과 마음의 자유가 얻어지려면은 장애가 뭐가 있어요? 5가지 5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5장이 바로 탐진, 그 다음에 혼침, 그리고 들뜸, 의심, 이 5가지의 장애가 이 몸과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것을 막는 5가지가 있어서 그 5가지를 제거하니까 희락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내 주변을 살펴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무엇을?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보고 좋은 것의 원인을 보고 나쁜 것의 원인을 보는데 무엇 없이 감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살펴보면 자기 자신도 그 모든 문제를 편안하게 봐서 해결할 수 있고 남과의 관계에 있어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근데 저녁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저쪽에 있는 처사가 잘못했는데 근데 사과는 하지 않고 잘못 들어와가지고 에이 아침부터 여자가 운전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은데 저녁에 와서 명상을 하는데 지금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집안에 애들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명상을 한답시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몸과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뭐가 생겨요? 성질이나 에이 그때 왜 내가 막 그냥 따기를 한 대 날려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을 쳐다봐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은 선정이라고 하고 그 스트레스를 쳐다보는 것은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가 매일매일 이 신, 정진, 연, 선정, 지혜라고 하는 5가지를 갖추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반자인드리아 오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근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근은 기능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능인가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 그런 것을 오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오력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것에서 오는 힘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번뇌대를 다스릴 때 오력이라고 해요. 여기에 번뇌되는 것을 다스리니까 번뇌가 뭘까요? 불법승 개 인과를 의심하는 것이 바로 반대되는 번뇌이고 그 다음에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것이 반대되는 번뇌이고 십선과 시박을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 반대되는 번뇌이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이 기쁘지 않은 반대되는 번뇌고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반대되는 번뇌들인데 이 기능들을 무엇으로 인해서 오력으로 인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오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5가지 기능, 그 다음에 5가지의 힘, 오력 이것이 자기 수행을 건사하고 컨트롤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앞에 사자가 들어간
사자가 들어간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조 요거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대략 설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내일 저녁에 시간 되는 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